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파괴되고 있는 이때에 창조절기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절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데 우리나라 사계절 가운데 가을과 겹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무더위와 홍수, 태풍을 이기고 굳건히 자라나는 가을 들판에 황금빛 곡식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따라 우리의 신앙도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수요 예배 때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좋은 영화는 사람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현재 상영 중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 공부를 수십 년 이렇게 하고 많은 영화를 봤지만 참 이 영화처럼 그 영화 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영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본 후에 사유의 생각의 꼬리 물기가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3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종교가 넘나드는 용광로와 같은 사유의 학년으로 뜨거운 여름날을 지금 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미시적인 원자의 세계와 엄청나게 큰 거시적인 우주의 세계를 동시에 맛보는 그런 기쁨입니다. 종교의 영역인 영성의 영역까지 빠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종교적인 영성 가운데 힌두교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아주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 오펜하이머가 힌두교에 심취를 해서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화의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경전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성스러운 신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기타라는 말이 이제 노래라는 말인데, 여기에 나오는 크리스슈나가 했던 말이 바로 오펜하이머가 인용했던 것이죠. 그럼 결국 이제 오펜하이머가 뭘 말했냐면은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냐는 인도에 삼신이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는 삼일체를 믿지만 인도인들은 삼신, 물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신이 삼신입니다. 삼신, 3가지 신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삼신 가운데 비슈누 신의 그 육화된 것,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슈누 신이 육화되어서 나타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슈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했던 그런 논문도 있는데, 아무튼 인도의 삼신은 브라흐마,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브라흐마, 창조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신이 뭐냐면은 중간에 있는 신이 유지의 신, 비슈누, 창조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신입니다. 보존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신이 누구냐면 시바 신으로 파괴를 담당해요. 하나는 창조를 담당하고, 하나는 파괴를 담당하고, 하나는 이제 유지를 담당하고, 그래서 3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입니다. 3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3신이 또 하나의 일체라는 이제 아주
오묘한 이제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 힌두교도 제가 또 막 다시 막 인도 철학사도 보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힌두교 경전과 또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뭐를 또 공부하게 되냐면은 물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양자역학, 우리 최근에 이제 TV에도 자주 나오는데, 부산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다가 경희대학 이제 물리학과로 이제 갔던 김상욱 교수가 있어요. 알쓸 뭐 신잡인가 뭐 알쓸 별잡인가 거기에 나와서 영화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양자역학에 관해서 쉽게 설명하고, 또 그런 책을 대중들이 이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쓴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양자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단위, 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대 철학자들 중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톰,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원전 한 6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원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 단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기도 한데, 여기에 있는 힘, 에너지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원소, 이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원소를 보여주는데, 뭐 불, 물, 뭐 이런 거. 근데 그 구성을 이렇게 더 깊이 나가게 되면은 바로 원소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고, 온 천하 만물들은 모두 다 원소로도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수소 원소 74%, 헬륨이 24%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구는 산소가 30%, 철이 35%, 규소가 15%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인간도 뭐예요? 산소가 65%. 산소는 이제 물이 그죠? 나중에 물하고 수소가 모여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모여가 이제 물이 되니까, 우리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산소입니다, 산소.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65%가 산소고, 탄소가 18.5%, 수소가 9.5%, 질소가 3.4%, 뭐 기타 등등 몇 개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인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구나 우주나 인간이나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희주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통합과학을 책을 이렇게 보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제 이걸 배워. 물리라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이치, 우주의 이치를 공부하는 그 신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리도 우리 기독교의 이치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물리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가 원자나 원소로 성분이 구성되어 있고 성질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나 제가 지난 월삭 기도회 때 새벽 예배 때 그랬는데, 이 볼펜이나 이 마이크나 뭐 손수건이나 구성 요소가 다 똑같으면 인간 존재의 가치론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제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고민했던 그 이야기고, 그것을 담아낸 것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양자역학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과학사를 기반으로 인류의 문명사를 다시 이렇게 훑어보게 됐습니다. 결국 인류의 문명은 뭐냐? 에너지의 발전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이가 누구냐면 소련의 구러시아죠.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의 천문학자였던 카르다쇼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말이 좀 어려운데 카르다쇼프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한번 넘겨볼까요? 3단계 이제 척도를 발견하는데, 모든 뛰어난 문명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리 원시 시대 때 가장 뛰어난 발견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그죠? 불을 발견해 가지고 음식을 구워 먹을 수 있고 불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이라는 에너지는 최고의 발명 혹은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불도 에너지입니다. 그죠? 따뜻하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발견한 게 뭐냐면 천연가스라든지, 그죠? 뭐 나무를 태우던가 천연가스, 그 다음에 또 뭐죠? 석유, 석탄,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쭉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뭐죠?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핵 분열을 한 번에 빵 터뜨려 버리면 원자 폭탄이 되고, 이 핵 분열을 서서히 이렇게 분열시켜 가지고 물을 데우는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의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물을 데워 가지고 그 물을 데운 물을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 분열을 통한 원자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이 왔는데, 이것은 아직 이 카르다쇼프 척도로는 문명도 아니에요. 미개 문명입니다. 0.72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1단계 문명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1단계 문명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행성이 행성, 그죠? 행성은 그 단일 행자를 씁니다. 그래서 별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도는 것을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은 항상 빛을 내는, 항상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빛을 내는 태양을 이렇게 도는 걸 이제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성급의 에너지를 발휘하는 게 1단계 문명. 그 다음에 2단계 문명은 가운데 있지만 항성급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2단계 문명. 그 다음에 3단계 문명은 우주, 이제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이제 은하계인데, 은하계급 에너지를 발산하는 문명을 3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로 가면 뭐 소우주, 다중우주, 뭐 엄청나게 7단계까지 가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4단계부터 7단계는 거의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이제는 의식을 넘어서 영성의 단계, 신의 영역으로 간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1단계 이전 문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저단계의 문명이고, 그리고 1단계 행성급 에너지를 이용하는 문명은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핵융합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에너지, 신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명이고, 1단계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0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거의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소행성이나 행성 등의 광산과 식민지를 개척할 수가 있어요. 달에다가, 화성에다가 위성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항성급 에너지를 사용하는 2단계 문명에서는 뭐 하냐면은 공간을 휘어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공간을 휘어가지고 빛보다 더 빨리 공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문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지금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2단계에 도착하려면 지금부터 한 1000년 정도가 더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0년 정도 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공간 이동을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단계는 은하급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은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도달하려면 한 10만 년 정도 우리 인류가 유지가 되면 10만 년 정도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이 3단계에 이제 도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소규모의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제 황당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딱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은하급 문명이 아니라 우주급이라든지 뭐 다중우주급, 그때는 4차원이에요. 차원, 과거, 현재, 미래가 뭐 한순간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돌아가면 창조주 하나님급의 이 단계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원자의 세계와 우주의 세계에 매혹이 되면 이 조그만한 지구 위에서 아웅다웅 막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영생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우리 지난 목요일인가요? 슈퍼문 엄청나게 달이 이제 큰 상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막 되었었는데, 지구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을 보면, 우주를 보면 한여름밤의 그 순간이 영원 전과 영원 후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우리 은하계와 비슷한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의 2배 정도가 돼요.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억 개가 됩니다. 그 항성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은 것이 수억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주에 우리가 똑같은 문명이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요. 작지만 별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게 여기까지 도착하기까지는 빛의 속도로 한 160억 광년 정도니까 엄청난 과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영원 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저 별을 통해서 보고, 우리 지구가 발산하는 빛은 저 곳에 지금 우리가 발산하는 것은 수십억 광년이 지난 다음에 저 우주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고, 저 영원이 지금 우리 한순간에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여름밤의 순간이 영원 전과 영원 후의 순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 이렇게 느끼면서 엄청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사실 우리는 죽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원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산소나 수소나 이런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영원히 이 지구에 남습니다. 아니, 이 우주 공간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뻗어져 나가서 다시 새롭게 조합되기 전까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의 조합과 결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순간을 누리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인간 이해, 우주 이해, 지구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아주 길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물리학을 대중적으로 풀어준 경희대 김상욱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은 이제 무신론자입니다.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무신론자예요. 나는 과학자이며 무신론자이지만 종교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종교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우리 인간이 합의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뭐냐?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존엄성은 종교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인간과 돼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학의 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볼펜이나 인간이나 마이크나 종이나 이 식물이나 구성요소가 다 똑같아요. 존재론적으로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를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과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과학자 눈으로 보면 종교가 그것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특별한
존엄성, 인간의 특별한 존엄성, 너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 인간의 특별한 존엄성, 이것을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와 지구와 동물과 구성요소가 존재론적으로 같다고 할지라도 가치론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4문명, 5문명, 그 다음 6문명, 그 다음에 7문명은 신들을 위해 신입니다. 그 7문명을 창조하셨던 어떤 창조주, 저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7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치론적으로 이 볼펜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식물과 같을 수가 없고 돼지와 같을 수가 없고 저 개와 우리 인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는 같을지라도 가치론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첫째 날 뭐를 창조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뭐를 다 창조하고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볼까요? 공리주의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인간이 낫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인간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말씀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이죠. 유월절 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은 이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시작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름다운 창조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인류까지 오는 것, 그러나 저는 더 사유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곧 우리 인류의 구원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에 임해야 될 것이다. 저 우주 공간에까지. 이렇게 우리의 구원관과 가치관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은 오늘 구약과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관으로 확장해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 새 포도주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구원을 펼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인류뿐만이 아니라 그림에 나오는 돼지와 이 식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원소와 원자의 세계까지 구원의 역사가 미쳐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 구약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유월절 제정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한 해의 시작은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입니다. 우리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 태양력으로는 4월달을 유대인들은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산월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4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에요. 자, 이때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4월달이 한 해가 시작돼요. 우리 교회력으로는 3일째 교회력으로는 9월 첫 주인 오늘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 니산월 열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이렇게 취합니다.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하다가 14일날 그 양을 잡아요. 잡은 양의 피는 한번 넘겨볼까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그 뜻이겠죠. 따라서 무교병은 죄악을 제거한 생활을 가리키며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것을 막 먹는데 막 급히 먹는 거죠.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급히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패스오버합니다. 6월절이 그 말이에요, 그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는 곳은 처음 난 모든 것이 자녀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6월절 사건이 있고 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하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뭐를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 그것을 재앙이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 재앙이 임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약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살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세번문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이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지요. 우리로 치면 한 중대장급이 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뭐해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지를 쭉 돌려고 했는데 복음을 아시아에서는 전하게 못하게 하자 성령께서 그렇게 말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넘어가요? 저기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그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 밑쪽에 있는 그리스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 때, 물론 이제 이 로마로 이제 바울이 압송되는 때인데, 그때는 뭐예요?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뭡니까? 나중에는 유럽 본토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거쳐 대한민국으로 오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또한 우리 인류를 넘어서서 모든 피조 세계 전체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이 제1동포 선교주일이자 개척 선교주일인데, 일본에 있는 제1동포와 개척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 내 가정, 우리 교단, 우리 개신교, 그래서 가톨릭은 이단이고,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는 진리고 다른 종교는 이단이고, 그렇게 갇혀있지 말아야 돼요. 갇혀있지 말아야 돼요. 시각을 넓히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울타리, 가치관 보잘것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옹졸했습니다. 다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예를 오늘 말씀에 잘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이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에 목숨 겁니다. 물론 금식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딱 따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렇게 우리 종교 이렇게 편협해 있는데 당신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응? 우리는 장로교인인데 너는 왜 감리교인이고 성결교인이냐?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너는 왜 불교인이고 너는 이슬람교인이냐? 제가 볼 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무지입니다. 옛 포도주 부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선포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이름이자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었으나 사람들은 낡은 율법과 낡은 전통에 얽매여 새 소식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그 새로운 세상인 새 포도주는 새로운 사람들인 새 포도주가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대 과학이 발전하여 인간과 만물이 원자와 원소의 차원에서 존재론적으로 동일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론적인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가치론적인 차이가 우월성으로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서 식량으로 만들고,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저 소를 잡아서 내 식량으로 만들고,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저 개미나 벌레들을 짓밟아 죽이고. 여러분,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론적인 차이가 우월성이 아니라 뭐죠? 우리 올삭기도회 때 나왔던 9월 1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론적으로 동물과 식물과 또 다른 것들과 다르게 만든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만든 것이지, 네가 우월하다고 짓밟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행패 부리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만하다고 교만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 아니 전 우주를 보존하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다른 만물들을 가치론적으로 다르게 만드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보존하도록 청지기의 사명자로 만드셨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월성이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포도주에 닿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낡은 전통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옹졸한 나의 가치관에 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을 깨닫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